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주부가 쓴 수기를 읽고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23년 만에 받은 칭찬이었습니다. 이분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집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솜씨가 최고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해문탕을 맛있게 끓였는데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더랍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여보, 해물탕 맛있게 먹었으면 칭찬 한번 해줘요. 그랬더니 그 무뚝뚝한 남편 왈, 야, 10년을 넘게 같이 살았으면서도 아직 내 성미를 모르니? 난 칭찬 안 하는 게 하는 거요. 하면서 도리어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단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3년째가 되는 해여름, 남편이 생선회를 먹고는 잘못되어서 배탈이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싸고 토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굶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해서 일주일을 꼬박 굶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을 한 그릇만 먹으라고 해서 정성을 다해 죽을 끓여서 물김치하고 갖다 바쳤더니 그 죽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더랍니다. 다 먹더니 조금 더 없느냐고 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그릇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 그릇밖에 안 끓였다고 했더니 하는 수 없이 수저를 놓더랍니다. 수저를 놓더니 그릇을 들고는 그릇에 묻어있는 죽 찌꺼기를 혀로 핥으면서 야, 당신 죽 한 번 정말 맛있게 쏘었다 고 하더랍니다. 이제 그분이 쓴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23년 만에 칭찬을 받고 보니 기쁘기보다는 가슴 속에서 주먹만한 불덩어리가 솟구쳐 올라왔다. 눈물이 핑 돌아서 속으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야, 23년간 밥 먹고도 칭찬 안 하던 인간이 죽 처먹고야 이제 칭찬하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면 그 불덩어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중요한 보약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넉넉히 가져도 삶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왕위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을 불러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 너무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나단은 다윗 왕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성전을 안 지어도 좋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의 장막으로 만족하니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8절에 그러므로 라는 연결어가 답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후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감사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과 같은 감사는 우리의 내일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어떤 신사가 거리를 지나다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어린아이 하나가 벌벌 떨며 빵가게 안을 들여다보면서 먹고 싶어 침을 삼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그 아이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먹고 싶어하는 빵을 한 봉지 사서 그 아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난삼아 그 아이에게 그 빵 하나만 먹어볼까?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싫어요! 하면서 빵 봉지를 안고는 도망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살다 보니 살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인 1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풀어서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고 이런 복을 받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감사에 끼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아닐까요? 바울과 실라, 그들은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감사는 생각도 못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할 환경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은 밧줄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한 해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사로 인해 우리를 얽매고 있던 코로나19라는 밧줄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주님, 너무도 감사에 인색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날들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동바동 사는 게 속상해서 짜증만 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못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고 반성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기적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